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봤었는데요.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같은 하나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차별하여서 대하는 것을 쉽게 죄라고 여기지 않죠.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가 차별을 일삼는 일이 심각한 죄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였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장래에도 상속받을 소망이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이뻐서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하나님께 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죠.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런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내가 선대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내가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어떤 사람은 기준에 미달하니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준을 충족하니까 잘해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정말 악한 일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가요?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셨던 삶이 무엇이었냐면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가장 첫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죠. 율법 전체를 요약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의 정신이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사람을 차별하는 건 무엇일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의 반대, 사랑의 반대가 뭐냐니까 차별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율법의 뜻 가운데 세 계명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움받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니까 사람을 차별한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첫째가 된 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자로서 할 수 없는 심각한 죄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좀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차별이라도 정말 손톱만큼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별은요 문화나 이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역 감정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학습해온 거예요. 무의식과 의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배워오니까 이
뭐 다른 지역 사람은 마땅히 악마와 같은 자, 이런 이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감정처럼 차별이라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배워온 습관이 배워왔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좀 우리 문화와 내가 생활했던 문화나 습관들 중에 내가 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조건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차별하는 게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차별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어떤 지역 사람들만 모인다든가, 어떤 뭐 어디 출신만 모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만 모여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 하는 게요, 교회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교회 안에 원수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원수를 부르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게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비슷하면은 선대하고 좀 다르면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요,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우리는 항상 좀 오히려 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더 선대하고 좀 나와 좀 비슷하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더 반갑게 교회로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살아왔으면 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대해서 우리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떤 성격의 사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은 좀 더 좋아하고, 좀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꺼린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호나 우리의 어떤 이 스타일이 그런 이제 성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자신이 세운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내가 아무리 경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요, 내가 더 좋고 더 싫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나는 좀 이 사람 이런 건 좀 싫고 저런 건 좀 좋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 참으로 교만한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좀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자꾸 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있더라면 허물없이 사람을 대하고 선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길러야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이제 어떤 선호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싫은 건 아닌데, 싫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좀 일주일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제가 멀리해야 되게, 어떤 목사님들 자주 만나게 되면은 곁에 있기 좀 힘든 스타일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언제 알았는데, 제 어떤 후배가 제가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굉장히 선대하고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좀 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허물없이 대하고 이렇게 선대할까, 그런 걸 보면서 참 부끄럽다, 저게 정말 신자의 모습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지만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그때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신자로서 자라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일 뿐더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 정말 내가 성심성의껏 대하고 내가 선의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기준을 허물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1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야고보서 말씀은 간결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 보시면은 우리 이제 금요모임 나오시면서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을 이제 계속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딱 보자마자 중심 사상이 뭔지 딱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 소제목부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오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간결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없는 것이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근데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왜 유익이 없습니까?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이런 유사 믿음인 거죠.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의 핵심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 똑같이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15절, 16절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밥 좀 먹지 그랬어. 아유, 좀 두꺼운 옷 좀 입고 다녀. 좀 평안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말만 하고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너가 옷이 있지 않냐. 너가 지금 돈이 있지 않냐. 너가 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냐. 근데 왜 말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대표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아주 거짓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말만 하고, 걱정은 해요. 걱정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소식을 누가 들으면 다 걱정을 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로 내가 뭔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런 믿음이 그 자신이나 교회나 지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헛것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야고보는요, 이 믿음이 죽은 거라고까지 17절에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26절에도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얘기하죠.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아주 그 썩은 내가 난다는 거야. 아주 역겨운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역겨움을 준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시고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도 보시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 그리고 24절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이걸 강조하고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고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모순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언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여기서는 믿음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좀 무시하기도 해요. 이건 좀 성경 전체 메시지와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그런 건 좀 혹시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 아주 특징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유산인데, 좀 이런 좋은 믿음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 이제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장로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나를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직 믿음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어때 보이냐면 믿음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위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고 오직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행위는 마치 믿음의 적처럼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행위가 없어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울 때 구분해야 되는 게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행함,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야고보에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다른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맥락이. 우리 이제 다른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행위가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함께 간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위는 다른 거를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행함은 믿음과 믿음의 반대말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거부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율법의 행위.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시작. 사람이 율법관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른 모든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근데 이제 이 율법에 이걸 떼어놓고 자꾸 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행위랑 행함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다른 이 복음 서신서들이 복음에 반대되는 거, 믿음에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행위를 반대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가 반대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행위를 보고 나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 태도가 이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복음은 이 율법의 행위를 믿음과 반대되는 태도로 아주 집요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했던 건지 난 모르겠어. 내가 한 거를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에게 복 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예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납하는 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이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태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따라서 판단받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더 받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고 여기고, 이런 행위들이, 이런 마음의 태도들이 다 뭐냐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성경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율법의 행위랑 다른 거죠. 믿음은 내 행위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의지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의지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쌓아온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뭐 2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된다.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신을 여기는 태도인 거죠. 반면에 믿음은 어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한 번도 믿음과 행위가 반대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복음과 믿음과 반대된다고 항상 제시하는 거죠.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반대되는 개념이지 이 행한 자체가 믿음과 반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참된 믿음에는 행함의 요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렇죠. 제가 요즘 보니까 나무를 구별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나가는 저게 무슨 나무인지 구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을 맺는지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누가 신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렇지 않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악독한 것들이 뿜어져 나왔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만 계속해서 자라난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에는 항상 그래서 행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믿는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다음 주에 한번 돈 빌려달라고 얘기해보세요.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나요. 얼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헌신의 일들, 나를 돌봐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신뢰해주고 또 나를 따라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말만 듣고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연애할 때 또 이런 거 결혼하고 사랑할 때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언제쯤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을 언제쯤 확신하게 좀 뭔가 좀 주고 좀 뭔가 같이 함께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말만 듣고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어디 콜센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114에 전화해보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이제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이 기업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누가 확신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헌신,
그 행동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믿는구나, 우리가 그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의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말만 듣고 이렇게 확신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싶어 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자기는 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매번 점검하고 매번 이렇게 확신하고 싶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고 퉁치는 거죠. 이상하게 나를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엄밀히 검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도 보면 쉽게 사람을 안 믿어요. 증거를 항상 요구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그렇게 관대하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19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귀신의 믿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의 주를 믿느냐, 자랑하리로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냐. 제가 이제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생각할 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귀신의 믿음을 자주 떠올려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존재예요. 그분의 영광을 정말 보고 정말 그분 앞에 서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어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이 어떠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분을 예비하지 않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오히려 무서워할 뿐더러 거역하고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게 이 귀신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일단 절하는 거죠. 일단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이 지극히 높은 분이시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고 일단 그 앞에서 엎드려요. 엎들고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 떨죠. 근데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줘야지 물러가니까 저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저와 같이 있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 귀신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귀신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믿는다라고 자신을 여기는 거죠.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정문에서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기쁨으로 오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얼굴이 약간 수심이 다 가득해요. 아침에 일찍 오시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얼굴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기 싫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얼굴에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너무 가득하고 진짜 싫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고 정말 안 오면은 뭐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오고 정말 이렇게 바쁘게 오면서 정말 얼굴에 보면 정말 오기 싫은데 오는 게 아주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조롱하러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싫은데 왜 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없고 정말
정말 그렇게 매력 없는 분이다. 제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력서나 어디 자기 인적사항 적는 난에 종교를 기독교로 적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그런 태도는요, 사실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만. 그러면 귀신은 적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기라도 하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냐. 그렇게 교회 오는데 그렇게 싫은 표정으로 오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감흥도 없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럼 말할 수 있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향해서 내가 아무런 감사도 못 느끼고, 내가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안 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을 향해서 그렇게 냉랭하면서 어떻게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신다라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야고보는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보였던 한 가지 행위에 이 야고보는 주목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서 지적적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났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혼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도 함께 같이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서도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리라는 약속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또 불순종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니까 그 평생 좀 불순종했는데 좀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작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근데 아브라함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래야 합니까? 심지어 고민했단 말도 없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번민했단 말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죠. 이삭을 바치러 가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아브라함을 선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뭔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고 아브라함을 제단에 바쳤던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뭐냐니까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고, 후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삭은 없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사람이니까 원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없던 사람인데 있게 하시고 만드셨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어떤 걸 믿었냐면, 지금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이삭이 반드시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니까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아브라함을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어떤 판단이 내 앞길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임을 믿을 때 그분에게 아주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있으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정말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고보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을 얘기합니다. 라합은 또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죠. 여리고에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올 때 이 앞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이제 라합이 가만히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로 여겨집니다. 이 온갖 기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성 앞까지 이르렀을 때 라합이 딱 계산했던 게 뭐냐면, 저분은 진짜 신이다. 그리고 저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진 앞에 쳤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니까 라합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편에 서야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멸망당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여리고 성에서 떠나서 저 이스라엘 편에 붙어야겠다. 저 이스라엘 편에 서야겠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추격을 좀 따돌려주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약속을 받아냈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라합이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자기가 살던 안락한 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고 여겼던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때 라합이요 자기 같이 살던 사람들을 다 떠나서 저 이방 민족, 저 낯선 민족에게 들어가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라합을 선택을 한 거죠. 멸망받을 도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을 라합은 택했습니다. 반면에 이 여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여리고의 성벽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진치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 여리고성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아무리 저 백성일지라도 여리고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할 거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다른 무엇에서 안정이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때 대부분 어떠냐니까 좀 약간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게 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때로 믿음은 용기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생명을 보존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저도 인생에 몇 번 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순간을 돌아보면은 항상 두려움 앞에 섰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내가 누리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신경 가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퇴사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좀 자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내 생계를 포기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좀 마치 내 목에 칼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은요 항상 용기를 요구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은요 해남이 증명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이 순종과 이 선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선택의 때에 정말 말씀에 의거해서 선택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헛된 믿음, 해남이 없는 믿음이 굉장히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다가 그 정말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대다수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해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겨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만족을 얻고 안위를 얻는 것,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 역시 절대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사실상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 믿음인데 자기가 믿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뭐냐면 믿는 척하는 사람. 자기 아무것도 없는 순종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는데 자기를 믿는다고 여기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믿음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 또 정말 우리 이 성경 공부 가운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주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지체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율법의 첫째라는 개념으로 지체를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한 주를 돌아볼 때 정말 좀 사는 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지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점검해봐요. 내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을 안 하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정말 무엇을 선택하냐가 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내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선택의 기준인 거죠. 우리의 돈과 시간을 매 순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들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선택은 한번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뭐 이사를 간다든가, 뭐 교회를 정하는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관계를 결정한다거나 관계를 맺고 끊는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한번 결정해버리면 정말 더 평생 가는 게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돌이킬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선택이고, 정말 이 선택 하나에 내 믿음의 삶이 다 달려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성도같이 담겨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언제 필 받으면, 언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드는 생각, 이런 거를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내리는 선택은 정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않고,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정말 여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굉장히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이런 선택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아니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 중요한 선택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말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선택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들은 제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결정들은 제가 그때 다르게 결정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을 버렸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선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그런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번 선택을 내릴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내리는 게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정말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할 때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명심하세요. 어떤 선택들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아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안에서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했던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라합만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닥쳐왔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믿음의 선택의 순간을 항상 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중하게 믿음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위해서 정말 참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지만 신자를 잉태하고 신자를 양육하고 신자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신자를 잉태하고 그 교회가 이 신자를 품으면서 신자를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이 참된 믿음의 기준을 계속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요 이 거짓된 믿음을 허용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믿음을 허용해버리고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는요 항상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누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바른 복음을 이 기준을 낮추지 않고 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우리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뭐 옆집을 사랑할 거예요? 옆집 2년 뒤에 이사 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평생 함께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있을 때 우리 지체들이 우리 믿음을 점검해주고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충 살아도 되고 믿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요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열어주면요 아주 수없이 시체를 양산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도 썩어 문드러진 시체, 좀비와 같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이 참된 믿음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거짓 믿음을 양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요 정말 신자를 잉태하고 신자를 양육하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교회, 생명을 꽃피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힘씁시다. 우리가 매일 지체를 주를 위해 살자고 얘기하고 또 지체를 위해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해주고 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충 살아도 돼, 에이,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정말 악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